시간이 없으니까 잘 보세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전국장이 전국의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데, 알곡으로 태어나는데, 그 비밀이 바로 무엇인 거는 옛것과 새것을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주님 보세요. 주님은 뭘 가르쳐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신다고요? 옛것과 새것을 우리들이 가르쳐가지고. 그러니까 옛것과 새것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요. 얘가 됩니까? 천국의 제자라고 말하면 내가 천국이 돼가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산다 그 말이에요. 서기관이라는 것은 성경 공부하는 자,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자를 서기관이라고 그래.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옛것과 새것을 확실하게 안다 그 말이에요. 확실하게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때 옛것과 새것을 확실히 알고 태어나는 거예요.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나 옛것과 새것을 안다는 게 같은 이야기. 보세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딱 두 가지뿐이 없어. 크게 말하면 딱 두 가지. 왜 두 가지뿐이 없을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하나는 빼버렸는데 이제는 하나뿐이 없어. 근데 두 가지가 뭔 거는, 왜 두 가지인 거는 사람이 가지고 사는 생명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육신의 생명으로 한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한 언약을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라고 그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언약을 잘 알아야 이 두 가지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언약은, 하나님 하신 언약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왜 두 가지가 있다? 사람이 가지고 사는 생명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도 하고, 첫 번째 언약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도 하고, 두 번째 언약이라고도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셔가지고, 무엇이든지 그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내가 믿을 때, 그 약속을 나한테 이루어 주셔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낳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어떻게 알아야 돼? 곳간에서 그 곳간 주인처럼 알아야 돼. 확실하게 알아야 돼.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요. BC 1446년경에 출애굽을 시켜서 한 두 달여 만에 어디에 도착을 하는 거는 호렙산에 도착을 해. 다 아는 이야기니까 간단간단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미 지금 우리 집회 지금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우리 교인들도 있고 또 우리 교인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미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이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BC 기원전 몇 년? 1446년, 이제 출애굽을 해서 한 두 달여 만에 홍해를 건너고 해가지고 호렙산에 도착을 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첫 번째 언약을 세워. 봅니다. 이제 신명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보세요. 교재를 보면 몇 페이지인 거는 5페이지요. 5페이지. 신명기 5장에 봅니다. 5장 1절 봅니다. 5장 1절.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서 행하라 라고 하면서 봅니다. 해가지고 2절 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의 언약을, 첫 번째 언약은 어디에 세웠다고? 호렙산에서 언약을 세우셨나니, 5절 봐. 5절 시간이 없으니 다 아는 이야기니까. 모세를 불러 올려가지고,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가 설명만 할게. 벌써 다 아는 이야기니까. 모세를 불러 올려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세우는데 중간에 누가 있어? 모세가 있어. 모세. 그럼 모세가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는데 중간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 들어? 사람한테 들어, 사람한테.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누구한테 들어? 사람한테 들어, 사람한테. 사람한테 들으면, 자, 사람한테 들으면 어디로 들어가? 사람의 귀로 들어가. 그래, 어디로 들어가? 사람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들어가. 그래가지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를 시켜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누구한테 듣는다? 사람한테 듣고, 무엇으로 듣고? 계명으로 듣고. 뭡니다, 이제. 여기 보면, 내가 안경을 안 쓰고 와버려가지고, 31절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시작.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다음 봅니다.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 다음에 6, 7절 나 외에를 위하여 신들을 내게 지게 말지니라. 그 다음 8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이거 뭐야? 십계명을 주고 뭐야? 이걸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31절 보죠. 31절 시작.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느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 일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들어. 계명으로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무엇으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첫 언약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그러면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래. 모세를 통해 줬다 해가지고 모세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모세 율법으로는 무엇을 육신에다가 준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저 십계명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십계명을 줬어. 그런데 이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저 율법으로는 뭘 깨닫나니? 죄.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에 포인트를 어디다 두는 죄라도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죄가 사함 받으면 천당 가고 이렇게 생각을 해.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고 해서 천당 간가? 못 가. 죄사함 받는다고 해도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뭘 해야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5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14절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등까지 인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신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죄를 사하신 이유와 목적이 그 다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나으시려고.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야.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 하나 되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죠. 근데 이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죄를 깨달으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 죄를 사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했다 해가지고 모든 것을 복음을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그래. 무엇을 복음이라고 그래?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그래 놓고는 십자가를 믿으면 제사함 받아서 구원 받았다고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다 하나님 말씀 계명에 순종을 하고.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하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사람을 속인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하신 내가 죄 때문에 지옥까지 생겼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십자가에 사하심으로 이제 내가 그걸 믿으면 구원 받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막 자기가 노력을 해. 이거 이 마귀가 속이는 거다 그 말.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마귀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을 첫 언약을 뭐와 상관된 계명이라고?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라고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이 첫 번째 언약은 폐해버린 줄로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공부를 해봐. 공부를 하는데 교재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5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5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봐.
그런데 아무리 빨리 하고 넘어가려고 해도 조금 하긴 해야지. 시작.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사람이 받아서 사람한테 듣고 사는 거. 오늘날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한테 듣고 그렇게 순종하고 살려는 자들은 다 뭐요? 이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자, 율법에 속한 자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에베소서 2장 15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시작. 온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예수님이 이제 십계명 계명에 속한 것 이걸 폐했다 그 말이야. 이제 사람 말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를 말으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법은 폐했어. 의문에 속한 문자를 육신의 눈으로 보고 어디로 들어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들어가. 이제 성경을 문자로 보고 내가 보고 사람인 내가 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는 시대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제 첫 언약의 시대는 끝났어. 끝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명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고 살려고 하면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갈라디아 3장 10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0절 현대인 성경을 봅니다. 시작.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마라.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말으라고 말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말으라고 말이야.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이번에 베트남에서 참석하신 그 박은혜 선교사님이 첫 시간에 참여를 하고 시험 들었대요. 내가 이 집회를 참석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첫 시간에 내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말으라고. 순종을 하고 노력을 해도 순종이 될 듯 말 듯 한데 순종하지 말라고 그러지. 계명을 지키지 말라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그러지. 십자가가 복음이 아니라고 그러지. 여러분 십자가가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은 무슨 복음을 전했어? 천국 복음. 내가 천국이 되어 사는 거예요. 나를 천국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살아서 성전으로 만들어서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서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십자가가 복음이냐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복음은 천국. 여러분들이 다 천국이 돼야 된다니까. 성전이 돼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 살아야 돼.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4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시작.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 관계를 끊고 하나님 은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러니까 뭔가 잘못한 것이 아니야. 순종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네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너는 무엇으로 살아?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이제 어떻게 복음을 내가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 그걸 알면, 주님 안에서 살면 주님이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이야. 그 마음으로 사니까 율법의 요구가 순종이 자동적으로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주시니까.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용서하라고. 저 썩을 놈을 용서하라고 그러니,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용서하라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줬으니 여러분도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그래야지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하니까 용서하려고 그러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가서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내가 복을 받지. 미운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용서를 얼마나 힘드냐고. 주님 뭐라고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나한테 와라. 나한테 배워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주님은 어디 안에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사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사니까 주님의 마음은 사랑. 주님 마음을 딱 줘서 주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썩을 놈은 어디로 가버리고 불쌍한 놈만 있어.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놈이 저가 있어. 그러니까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사랑하니까 얼마나 쉽냐고. 할렐루야. 5살 놈을 용서하라고 하니 말이요.
그 되냐고, 그게. 뭐들 놈을? 안 돼. 절대로 안 되는, 절대로. 예? 절대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안 돼. 육신의 마음에는 뭐가 율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선악을 판단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 그 안 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을 네가 한번 해봐라.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무슨 말씀 이해하듯이 마음에 합시다. 그래서 율법은 누구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요?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요. 아, 나는 할 수가 없구나. 할렐루야.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2달 만에 호렙산에서 첫 번째 언약을 세웠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을 알도록 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40년 알도록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요단강 건너기, 요단강에서 한 8km 정도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봅니다. 교재. 시간이 없으니까 잡아봐. 9페이지 봐. 9페이지. 9페이지 보면은 첫 언약, 옛 언약은 무엇으로 언약을 세웠다? 계명으로.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십계명으로 세웠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첫 언약은 무엇으로 언약을 세우셨어요? 계명으로, 계명으로. 자, 여기 출애굽 34장 28절 봅니다. 출애굽 34장 28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언약의 말씀 십계명,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언약은 십계명을 언약으로서 십계명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네가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무지하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자기가 몸부림을 쳐. 그럼 우리는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된가? 내가 율법을 펴오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기 위해서 오셨어. 십계명은 지켜야 돼. 지켜야 되는데 네가 지키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야.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 성령으로 천국도 믿어. 내 안에 성령을 주님을 보고 사는, 주님을 보고 주님 안에 사는 거요. 주님을 머리로 하고 나는 주님의 몸이 되어 사는 거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뭘 줘? 주님의 마음을 주셔. 그 마음으로 사니까 십계명이 자동적으로 뭐야? 지켜져 버리는 거요. 사랑이 되어져 버린 거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이 사랑이 되어지는 거고, 내 이웃이 내 몸처럼 사랑이 된다 그 말이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순전히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보세요. 볼때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는 그 주님,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만 구원이요. 살아계신 예수님만 구원이요. 옆에 사람 얘기, 뭐만 구원이라든가 해봐. 살아계신 예수님만 구원이요.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것만 뭐야? 구원이요. 그분만 생명이고 그분만 빛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은 그분이 머리고 너희가 몸이 되어 살아라 그 말이야. 그분의 빛을 우리가 빛 좀 받아서 그 빛을 비추고 사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무엇만 구원이요? 예수님만 구원이요. 살아계신 예수님만 구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뭐야? 구원받은 자가 아니요.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요. 예수님이 구원을, 나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면은, 아야 너는 이라와 저쪽 길로 가라, 길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고,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분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살게 되는가를 이제 지금부터 공부한다 그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언약은 다 아는 이야기니까, 첫 번째 언약은 어디에다가 무엇과 상관된 계명이요? 육체와.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의 제사장은 누구를 세웠어? 사람이 대제사장이요.
자, 두 번째 언약, 첫 번째 언약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로부터 이제 40년이 흘러, 40년. 40년이 흘러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교재 10페이지.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다 하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란 말씀은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으로 끌고 들어가서 생명과를 따먹도록, 그래서 그 생명과를 따먹으면 영생을 가노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때 이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도록 그렇게 창조를 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에 순종해버렸어. 아담이 누구 말에 순종했어? 하와는 아담의 육신이요. 그래서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다 육신 안에서 육신의 종이 되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지? 다 아는 이야기요. 그래서 다 마귀 안에 속해가지고 마귀가 철저히 육신 안에다가 딱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그것이 목적이요.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도 본 거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에 출세해보고 돈 벌고 무엇인가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예배당에 나오고 그러는데, 다 아는 이야기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마귀에게 속해서 완전히 변질돼 버린 그들을 놔둘 수가 없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시잖아요. 창세기 3장 그걸 뭐라고 그래? 온시 언약이라고 그래. 그저께도 우리 이훈재 목사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더만, 온시 언약, 온시 복음이라고 그래.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산다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해주겠다 그 말이야. 여기 보세요. 나를 보세요. 해보세요. 그리스도를 옷 입은다 그 말은 뭐,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를 보면은 내 배꼽이 보여 안 보여? 뭔만 보여? 요 좋은 요 폴로 남방만 보이지. 폴로 남방.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은다 그 말은 뭐야? 예수님을 보여주고 산다 그 말이야. 그래서 안에 여러분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의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아직 보지 못하겠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의 아내가 아직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생명 자체가 구원인데 그 생명은 어디 안에 사는 생명이야?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이야.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은 나한테 그래요. 나를 만난 것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대. 자기는 구원받았대. 자기는 구원받았다 그 말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를 봤다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우리 사모는 부족함이 사는 우리 사모는 내가 엊그저께 자네한테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봐.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봐라니까 뭐라고 한 거는 꼭 생각 안 날 때만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생각이 안 난다 그 말은 뭐예요? 필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것이 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이해가 되니까 어디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필요한 것이 있다 그 말은 어디서 안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살면 필요한 것이 없다니까. 할렐루야. 정말로 그래. 정말로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야? 필요한 것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지?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야. 그런 것이 무엇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위에 필요한 것이 뭐 있어요? 새끼 밥이 있으면 되지.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걱정이 안 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은 살아계시다며. 주님의 마음으로 사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것이 온시복음이라고 그래. 그 복음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한테 할례 언약으로 세우고 이삭에게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태어나. 이스라엘한테 첫 번째 언약이 바로 뭐예요? 조금 전에 뭐예요? 육신에다가 한 언약이고 40년 후에
이제 요단강 건너기 바로 직전에 두 번째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언약이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자, 이것만 보고 오늘은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 조금만 더 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10페이지 봅니다. 두 번째 언약. 읽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세우시고, 할례 언약을 믿음으로 태어난 이삭과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시고, 야곱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에게 할례 언약을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으로 언약하셨다.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는 무렵 BC 1406년경에 요단강을 약 8km를 앞에 두고 하나님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할례 언약을 보다 더 선명하게 두 번째 언약으로 맹세하신다. 몇 번째 언약으로? 두 번째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요. 똑같은 언약이 두 번째 언약. 할렐루야. 나를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기 위해서 뭘 가르쳤어? 첫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확실히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을. 이 두 번째 언약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질 않아. 절대로 이 두 번째 언약을 모르고 있는 사람, 이 새 언약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그가 지금 수천만 명이 모이고 100만 명이 모이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무슨 어떤 역사를 해도 아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야. 태어날 적에 두 번째 언약을, 이 새 언약을 곡간의 집주인처럼 확실하게 알도록 해갖고 자녀로 낳으시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가 되죠? 자, 봅니다.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을 봅니다. 이제 신명기 29장 1절 봅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봐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이 뭐예요? 첫 번째 언약이에요. 몇 년 전에? 40년 전에. 예? 홍해에서 바로 건넜을 때,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모압 땅에서 세웠어. 이 언약을. 이러하니라. 2절, 3절. 큰 시험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서 끄집어낼 적에 놀라운 많은 이적을 행했어. 4절. 그러나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보세요. 깨닫는 마음과 하나님을 보는 눈과 예수님을 보는 눈과 듣는 귀. 이게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뭐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몇 번째 언약을 통해서? 이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두 번째 언약. 자, 첫 번째 언약은 무엇으로 세웠다? 계명으로서. 계명으로. 자, 여기 사절이 다시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고, 시간이 없으니까 9절 봐. 9절 시작.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나를 보세요. 우리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이, 목사님들이 참 귀하신 분들이 많아요. 정말 공부도 많이 하시는 분들, 훌륭하신 분들은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면, 이 목사님 참 희한하다고. 내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연구했는데, 왜 이것이 이제까지 안 보였는가 모르겠다고. 성경 전체가 다 이 이야기인데, 성경 전체가 다 이 이야기요. 창세기 3장 15절,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언약이요. 9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러고 봅니다. 이제 22절부터 봅니다. 22절부터 너희 뒤에 일어난 너희 자손의 온방구에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면 뭐 질병이 있고 막 그래. 25절 봐. 25절. 천천히 읽어. 시작.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더부르신 어째서 재앙이 있어? 어째서 그 고통이 있어? 이 두 번째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몇 번째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재앙이, 모든 저주가 그의 삶에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이 옆에 사람 이야기해. 무슨 말할 필요가 없다건가? 당신한테 그 어둠이 떠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언약. 조상 인도에 계실 때 더불어 세운 언약을 버리고 그 다음 봅니다.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전한. 여기 보세요. 여기 봐. 두 번째 언약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두 번째 언약을 신앙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뭐야?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다른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있어. 다른 예수를 믿어. 다른 예수를. 다른 복음을 믿어. 에? 다른 복음을 믿기 때문에 실제로 주님을 보지를 못해.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 전혀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밖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루어져. 우리 안에. 의와 희락 봐. 로마서 14장 17절 봐.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저는 뭐야? 예수님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평강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때 평강과 기쁨이다. 희락. 이 평안이, 이 기쁨이 넘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밖에 무슨 빌딩이 지어지고 이런 게 아니요. 여러분 안에 이래. 여러분 안에. 그래서 생명이 날마다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진짜 재산은 어디가 있어?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은 진짜는 하늘나라가 있고, 여기서는 누구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이 하나님 나라는 밖에서, 우리 밖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가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디다가 땅 산 것이 땅값이 오르겠지, 뭐 빌딩을 짓겠지, 뭐 이런 거 생각. 아니요.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될 때 그것은 뭐야?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지.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겨. 몇 번째 언약을 모르면?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뭔가? 두 번째 언약이 보세요. 첫 번째 것은 세웠다가 하나님이 패버렸고, 이제 남은 언약은 이 두 번째 언약뿐이 없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은 이 두 번째 언약뿐이 없어. 새 언약뿐이. 이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필요가 없어. 두 번째 언약뿐이. 두 번째 내용이 뭔가 봅니다. 내용이 30장 6절 보세요. 신명기 29장부터 봅니다. 우리가 지금 30장 6절 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11페이지 12페이지 내용을 봅니다. 천천히 읽어. 천천히. 빨리 끝낼게. 날 봐보세요.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면 빨리 끝내고 그 할 건 해야지. 오늘 여기까지 가야지 내일이 이제 생명 안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 낳으신다 그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약속한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야. 첫 번째 언약은 무엇으로 약속했어? 계명으로. 두 번째 언약은 무엇으로? 생명으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이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11절부터 봅니다. 11절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 다음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닌지 내가 이르기를 누가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 우리에게 또 아니요. 그 다음에 13절. 할 것도 아니라. 그 다음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봐봐.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어디서 말씀하신다고? 마음에서 말씀하신, 마음에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무엇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고? 계명으로 세웠고.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이 계명을 지키려고 막 이 계명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이 두 번째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이 생명으로 산다 그 말이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으로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누가 하늘로 올라갈래 내려올래? 마음에서. 지금 이 말씀이 어디가 있어? 로마서 10장 6절부터 보세요. 로마서 10장 6절부터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니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면 그리스도를 모시 내리는 것이요. 7절. 음부에 내려가지 않으면 그것이 모시 올려는 것이라.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는 마음의 말씀. 이게 바로 뭐요? 두 번째 언약이요. 이 마음에서 하신 이 말씀을 그 다음 보세요.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 그것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려. 자 보세요. 네 마음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으면 뭐요?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지 안 하신지를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뭘 듣고?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한지를 어떻게 알아?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다 그 말이야. 몇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 구원이요?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 구원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내 마음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 두 번째 언약. 자, 첫 번째 언약은 무엇으로 언약했다? 계명으로. 두 번째 언약은 무엇으로 언약했다? 생명으로. 여기 봐 이제 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해봐봐. 할렐루야. 이해가 안 되신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해봐봐. 없구나. 다 이해가 됐네. 두 번째 언약은 생명으로 언약을 했어.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어떻게 낳으시는가? 그러니까 이것만 공부하고 오늘 밤에 마치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으로 낳으시는가? 예? 어떻게 생명으로 낳으시는가? 옆에 사람 어떻게 생명으로 낳으시는가? 한번 물어봐봐. 물어보면 뭐라고? 야, 이건 지금부터 설명한다 한 거야, 이 사람아. 해봐봐. 어떻게 생명으로 낳으시는가? 어떻게? 다시 봅니다, 이제. 보세요. 신명기 3장 6절 보세요. 신명기 3장 6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뭘 베푸사? 뭘 베풀어?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신다고 말이에요. 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마음에 할례. 우리가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요. 성령께서 이 할례를 시켜주셔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네가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요? 아무것도 아니라서 바로 그 이야기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가지고 생명으로 낳으시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날 하나님을 부르고 따르고 한 사람들이 세서 막 귀신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 행하는 것은 필수예요. 필수. 반드시 해야 돼. 그러나 그것도 아무리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다시 신명기 3장 6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이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아시는 분 손 들고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 아시는 분? 예. 그렇지. 할례를 받아. 나는 달러가 많이 올랐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 주면은 가짜인 줄 알아.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다시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할례, 이게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날 적에 어떻게 할례 언약을 통해서 이삭을 낳으시는 거예요. 에? 히브리서 사도행전 7장 8절 봅니다. 사도행전 7장 8절 표준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그러니까 할례 언약을 주셔가지고 이삭이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나를 봐, 이제 나를 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인데, 이거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지금 제일 잠올 때라고 말이에요. 빨리 안 끝난가? 이건 몰라버리면 내일 올 필요도 없어. 여기가 이제 포인트예요, 포인트. 할례를 어떻게 시키는 것인가?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공개하시는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 갈대아우로 해서 불러낼 때 불러내가지고 다 생략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그런데 1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이 누구 말 들어버려? 사람 말을 들어버려. 자기 아내 말을 들어가지고 종한테 들어가지고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이 바로 뭔가 육체를 따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사람 말을 듣고 지켰다 그 말이에요. 누가 나오고 이스마엘이 나와. 이스마엘은 하나님 원수요, 원수. 지금까지도 뭐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원수, IS나 전부 다 그것들이 이스마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쉬어버려. 하나님 성길 나버렸어. 13년 동안 그냥 안 나타나시다가 13년 후에 17장에서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나타납니다. 이제 봐봐, 다 같이 오른손 들으세요. 잠오니까 오른손 들고 들어. 오른손 들고 네네 17장 1절 봅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믿어져?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언제 믿어지느냐? 할례를 하나님이 행해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 에?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안 나오냐고. 에? 하여간 오늘 안 나온 사람들은 뒤에 다 적어놨다가 내일 절대로 그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해요. 못 들어오게. 혹시 들어오더라도 내일 간식은 주지 마라. 내일 주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이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 우리를 뭐요?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완전한 삶을 살겠다. 이것을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이방 가운데 어떻게 풍성을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러니까 완전한, 너는 내 앞에 완전하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내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디 안에서 살도록 해주겠다고? 그래서 안에 살도록 해주겠다 그 말 보세요. 봐봐. 이제 누구 말을 듣고 살도록?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 자, 누구 말을 들어가지고 누가 나와버렸어? 사람 말을 들어가지고 누가 나왔어? 이승 원수가 나왔어. 이제는 뭐요? 사람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 말이야.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뭐라는 건 9절부터 봅니다. 9절 봅니다. 이제 17장 9절. 하나님, 창세기 10장 9절 시작.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여기서 언약을 세워 하나님이. 무슨 언약? 그 다음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관이 땅 곧 가나안으로, 아니 17장 9절 10절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뭘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그 다음에 11절.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언약에. 여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할례 받으라 하면 양피, 남자의 성기에 목줄을 잘라내는 거예요. 남자의 성기. 왜냐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 거는 남자의 성기에서 나오는 생명은 하나님은 안 받아주시겠다 그러는데, 이건 표적이 표예요, 표.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할례 받는다고 하면 그냥 남자의 성기를 잘라 양피를 베는 걸 할례라는, 아니 이것은 하나님 하신 할례 언약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표로 행하는 거예요. 할례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으로 믿음의 표로 그걸 행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 15절 봅니다.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그 다음에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느니 민족의 네 아내의 이름을 이제 사라라 해라. 왜냐하면 그 아내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아주게 해주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다음 봐.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에 어찌 생사는. 아니 이미 내 마늘에는 생리가 끝나버렸고 나는 100세인데 뭔 아이를 낳아. 아이고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에 딱 잡혀있어? 육신의 생각에 딱 잡혀있어. 100세 여자가 생리가 끝나면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는 육신의 생각에 딱 잡혀있어. 그래서 이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 아이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때 해주시오. 이게 뭐요? 아브라함은 무엇에 딱 잡혀있었어? 육신의 생각에 딱 잡혀있었어. 그런데 육신의 생각에 잡혀있는 그에게 내가 너의 할례를 시켜주겠다 약속을 하니까, 육신의 할례를 시켜준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겠다. 그러면 육신의 마음을 없애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겠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가지고 24절 보세요. 2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 90,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어. 벌써 나를 봐봐. 할례를 받았어.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뭐였어? 육신의 마음이었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뭐야? 그를 데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데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만들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막 다 만들어. 그 다음에 20장에서 뭐 어떤 사건을 만들어? 아비멜렉 사건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태를 딱 닫아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뭐야? 기도오니까 태를 딱 열어줘. 보세요. 20장 17절 18절 창세기 20장 17절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그 다음 18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네. 어린애를 낳고 안 낳고 태를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알게 돼. 하나님을.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뭐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 할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적에는 어떻게 생리가 끝나버렸는데 나요,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 근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생리 아니라 생리 할아버지가 끝나버렸어요. 생리 할아버지가 뭐예요? 끝나도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나올 수,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알게 됐다?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됐어. 하나님을 아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봅니다. 로마서 14장 17절부터 현대인 성경을 봅니다.
현대 성경으로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4장 17절인가?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늘 많은 민족이 현대인 성경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이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분이라.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뭘 해보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어떻게 시켜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할례는 뭘 할례시켰어요?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을, 육신의 마음을 벗겨주겠다 그 말이야. 그리고 누구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 마음을 갖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 이는 내 우선 이같이 하신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보라니까. 시작.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어. 왜?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생리 아니라 생리 할아버지는 없다고 하면 하여간 무엇이 다 고장 나버렸어도 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뭐? 하나님은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알게 됐다 그 말이야.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으므로 내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들은 그런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백세나 되어 몸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고 그 안에 살아도 나이가 많아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믿음이 약해지지. 100세 아니라 100세 할아버지는 없어. 그럼 뭐야? 출산할 수 없는 것을 알고 믿음이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시작. 그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욱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세요. 이게 할례란 뭐? 할례를 어떻게 시키는 거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아들을 알도록 한다고 말이야. 아하!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생리가 끝났어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하신 약속은 뭐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또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된다 그 말이야. 이걸 뭐라고 그래? 할례. 할례라는 것은 그러니까 할례를 어떻게 시키느냐? 육신의 마음을, 불신앙을 어떻게 없애느냐? 하나님을 알도록 한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례를 시켜가지고 우리 하나님 생명으로 낳지 아니요. 영생은 뭐예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도록 해가지고 육신의 마음을 대하고,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한다 그 말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알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고 깨닫도록 하는 것이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봐. 말씀을 마칩니다. 그럼 영생. 그러면 내가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아들을 알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알도록 하시는 거인가? 여기가 이제 비밀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비밀. 이것은 3분이면 끝나. 3분이면 끝나. 봐봐. 어떻게 나를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는가? 마음에 할례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알도록 해가지고. 그럼 보세요. 보세요. 어떻게 내가 영생할 수 있는, 영생한다 그 말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아들을 안다 그 말이야. 어떻게 내가 유일한 참 하나님과 아들을 알 수 있을까? 그걸 알아야, 그걸 알도록 해가지고 나를 육신의 마음을 제거를 시키는데, 어떻게 그 육신의 마음을 제거시키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낳으시는가? 어떻게 영생하도록 하는가?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제자를 삼는 세례를 베풀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았다고 그래. 아니요. 제자 삼는 구원이, 제자 삼는 세례요. 제자 삼아서 제자.
보세요. 이제 내일 공부하는데 세례가 요한의 세례가 있고 예수 이름으로 사람에게 받는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사람에게 받는 세례로는 구원을 못 받아. 성령 세례로만 구원을 받는 거지. 성령 세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의 세례도 있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사람한테 받는 거예요. 목사한테 받고 누구한테 받고 다 그러는 거예요. 뭘 받으려고? 성령 세례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건 내일 우리 공부하기로 하고. 나를 보세요. 제자를 삼아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는 수가성 여인한테로 가. 수가성 여인에서 공부 많이 했죠. 그리고 거기 가서 뭐라고 이야기, 보세요. 봐봐, 이제 봐. 이것이 답이요. 이것이 비밀이요. 수가성 여인을 딱 만나갖고 이런 상황. 수가성 여인은 믿음이 좋은 여자요. 아주 예수님을 철저히 기다렸던 믿음이 좋은 여자, 거룩한 여자. 이 율법으로 첫 번째 언약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여인이 창녀라고 그래. 창녀라고 하는 사람 그 자체는 아직 그 사람은 새 언약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야. 그 여자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 철저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5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5절 시작.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예? 알죠, 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4장 보세요. 4장 13절 14절 봅니다. 13절 14절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가르치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먹는, 저 물은 야곱의 우물이요, 모세 율법을 이야기하고 첫 번째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보세요. 윤보가 봐. 나를 봐.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영생은 뭐라고 그랬어? 유일하신 참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도록 해가지고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솟아나는 샘물, 저 생수를 마셔야지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 예수님을 알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보세요. 저 생수를 마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 영생할 수가 없어. 이해가 됩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할례란 건 뭘 할례라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 할례예요. 아니까 육신의 마음이 벗어지고.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도로 우리가 할례를 봐봐. 골로새서 2장 11절 봐. 골로새 2장 11절 봅니다. 골로새 2장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번든 것이요 그리스도로 만나면 할례를 받으면 육적 몸을 번다. 그 말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버린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보세요. 봐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알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면, 봐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모를 적에는 아이고 백세나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내 아내도 생리가 끝나버렸는데, 그건 뭐예요?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이요. 하나님을 모를 적에는. 근데 하나님을 소돔과 고모라 성을 통해서,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뭐야? 생리 아니라 별것이 있어도 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구나. 육신의 생각이 없어져 버린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걸 할례. 아는 것이 할례라니까? 그리고 알아가지고 하나님 생명을 태어나는데, 영생하는데, 영생하려고 해서 하나님을 알려면 뭘 해야 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야. 저 생수를 마셔야지만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야. 보세요. 봐봐. 요한복음 4장 22절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보면,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현대인 표준성경으로 보면은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예수님은 아는 분을 예배했어.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을 알았어. 자, 봐봐. 예수님은 어떻게 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을까? 아시는 분 손 들고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 어떻게?
참말로 나 참 내일 오기 전에 병원 들려갖고 엑스레이 다 찍어보고 와요, 머리. 그리고 엑스레이 찍어 시커멓게 나온 사람들 오지 마라. 여기 와서 묻었고요. 예수님 저 생수를 마셔야 하나님을 안다니까. 하나님을 알아. 저 생수를 마셔야. 저 생수를 마셔야지만이 뭐야? 지금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은 지금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아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이해가 됩니까? 생수를 마셔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 알게 되니까 뭐가 없어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없어진다 그 말이요. 저 생수를 마시니까 보세요. 그렇게 오마담 생각이 나고 육신의 것이 생각이 나는데 저 생수를 마시니까 뭐요? 육신의 생각이 싹 사라져버린다 그 말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기고 이해가 됩니까? 자, 보니까 하나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알려면 어떻게? 저 생수를 마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봅니다. 먼저 봐봐 이제 보세요. 이사야 43장 10절 보세요. 이사야 43장 10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면 보세요.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어. 예? 여러분들이 택함 받은 자라면 하나님을 알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안다 그 말이야. 지금 주님 마음을 내가 알아. 이해가 됩니까?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 알고 믿어. 어떻게? 그 하나님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노니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20절. 장차 들짐승 곧 사람과 실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에서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택한 자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인데 택함 받은 자들은 뭐예요? 저 생수를 마시고 사니까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이야. 예수님을 알게 된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내 죄를 지금 죽기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 이걸 내가 알게 되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서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분을 알아야 그분을 사랑하게 돼 있고 사랑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모르고 사랑해 그냥? 모르고 거기서 모르고 너 사랑할 수 있는가? 없지. 알아야 사랑하지. 에? 알아야 사랑하죠. 에? 나는 우리 사모를 사랑해요. 우리 사모를 사랑은 왜? 사모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알아. 어제 하는 거는 내가 집에 가면은 꼭 요도 깨끗한 놈으로 다 바꿔놓고, 반찬도 다 준비해놓고, 내가 우리 사모 그걸 알아. 아니까 내가 사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에? 사모를 아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에? 좀 어째 얘가 썰렁하네. 어째서 그냥. 내가 그분을 알아야 돼. 유일하신 참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알아야 되는데 알 수 있는 안다는 것은 보세요.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야. 봐. 내가 박근혜 대통령 내가 알아. 에? 아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나를 몰라. 이건 성경에서 안다는 것이 아니야. 안다 그 말은 호세아서 2장 20절 보세요. 호세아서 2장 20절 시작.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서로가 뭐예요? 서로를 장가 들어. 이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어가지고 확실한 경험을 통해서 안다 그 말이 알아. 내가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확실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고 이해가 돼야? 그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알도록 하는 것이 뭐라고? 할례를 행한 건데 하나님을 알도록 하려면 할례를 행하려면 저 생수를 마셔야지만이 할례가 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적에도 저 생수를 마셔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고 난 다음에도 뭐요? 계속해서 저 생수를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결론을 보신 거는 요한계시록 22장이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1절부터 봅니다. 22장 1절 시작.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그 다음에 2절,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강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다음에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면 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사는 나라가 천국이 천국.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결론이 뭐야? 결론.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 거는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22장 17절이에요. 22장 17절 봅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우리는 저 생수를 마시고 사는 거예요. 저 생수를 마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지식적으로는 알아. 생명으로 알 수가 없어. 그분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고. 그 마음을, 사랑을 내가 느낄 수가, 그분의 사랑을 생명으로 느끼지 못하면 그분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생수를 마셔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요한복음 7장 37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실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 이를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우리 안에서, 저 생수를 우리 안에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 저 생수를 마시고 사는 거예요. 저 생수를 어떻게 저 생수를 마시는가? 이게 내일 공부하려고 오늘 여기까지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보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은 무엇으로 세웠어? 계명으로. 두 번째 언약은 생명으로 세웠어. 근데 그 생명으로 우리를 어떻게 낳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고 생명으로 낳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고 영생하도록 하려면 이 생수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생수를 마셔야 된다고. 이 생수를 마시면 뭐요? 주님의 마음이 내가 생명으로 느껴져.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딱 보여.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날마다 주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주님의 생수를 마시고 살아. 어젯밤에도 내가 이제 인천센터에서 공부하고 좀 정리하고 이 책을 무슨 돈으로 만들었다고? 필리핀 성경공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밤에 나와서 헌금 안 하면 필리핀 못 가. 다 써버려놔서 돈을.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내 나름으로 정리하고 이제 파주 집으로 딱 들어오니까 그때가 들어온 지가 한 8시 반쯤 되었어. 8시 반쯤 되었는데, 하영이가 화장하고 있네. 밤에 어디 나가려고. 내 생각으로는 밤에 나가면 이거 안 되는데, 밤에 나가려고 속이 뒤집어 내가 이제. 어디 가려고 그러냐고 하니까 친구가 지금 레슨 끝나갖고 만나기로 했다고 그래. 근데 나하고 약속하기를 12시 안으로 들어온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또 나가는데 못 나가게 할 수도 없지 않니? 나이도 있고 그런데. 나가는데 속이 뭐야? 뒤집어지고, 오늘 집회를 해야 되는데 속이 뒤집어지는 게 내가 이제. 그래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불 딱 꺼불고 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주님을 보는데 주님이 저 생수를 나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딸에 대한 믿음이 생겨. 저 딸도 이제 대학교 2학년 올라가고 그런데 약속만 지키면 12시 안으로만 들어오면 되고 친구를 좀 늦게 만날 수도 있고 그러지. 뭔 말인지 머리 좀 썰렁한가? 생수를 마시니까 내 마음이 확 평안해지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 말씀이 막 생각나서 또 불을 다시 켜놓고 공부를 다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날마다 이 주님을 봐야 되고 주님을 보면 저 생수가 흘러나와.
할렐루야.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 들어온다니까. 날마다 주님을 보고 살아야 돼. 이 생수를 마시고 살아야 돼.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값없이 와서 뭐 이 생수를 마시라. 이 생수를 마셔야 지금 주님을 볼 수 있어. 주님의 마음을 내가 볼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가질 수가 있어. 이 생수를 마셔야 돼. 이해가 됩니까? 자, 할례를 어떻게 우리들에게 할례를 시킨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할례인데 어떻게 시킨다? 이 생수를 마시도록 해가지고.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이제? 이 생수를 어떻게 마시느냐가 또 여기까지 하면 또 올라갔네 어제 지금. 아니야, 여기까지 끝내. 여기까지 끝내고 생수를 하여간 내일 어떻게 마시는가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생수를 마시는 방법이 있어 이제.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뭐야? 그것이 두 번째 언약이 새 언약. 새 언약이 바로 이 생수를 우리들에게 주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하나님 법을 우리 마음에다가 써주시는 거예요. 만일의 경우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이 생수를 마시고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아. 문자로는 알아. 의문으로는 알아. 근데 그분을 생명으로는 알지 못해. 알 수가 없어. 그분의 마음을 내가 알 수가 없다고 말.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돼. 뭔 말인지 얘기하듯이 마음에 합시다. 어떤 자만, 그 생수를 마시는 자만. 주님, 이번 집회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언약, 나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데, 그 생수를 마시도록 하셔서,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확실하게 알게 하옵소서.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어떻게 한다고? 이 생수를 마심으로. 다 같이 한번 무릎 간절히 기도합니다.